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요셉의 일대기는 아주 오해되게 설교되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남용해서 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인내하여서 총리가 되었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아는 그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고진감래식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세상 권력에 집권하고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이 권력을 잡고 행복해하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장면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장면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감옥으로 또 내려가요.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억울하게도 누명이 씌워지고 그 누명이 전혀 벗겨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힘을 잡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남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본문에는 요셉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데 4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억울한 누명에 갇혀서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도 뭡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 형통하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요셉이 권력을 잡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을 때에 비로소 요셉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38장에서 유다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또 형제들과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방 여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발적으로 이 며느리와 근친상 간의 그 사건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유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 사건이 38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록이 한 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반복적으로 2절과 3절과 21절과 28절에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3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분명하게 이 37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예 이 노예로 팔려감이 무엇인가 특정 어떤 곳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37장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8장에 유다의 사건이 나왔고 39장에 요셉의 상황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남을 부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 위에 군림하고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어떤 다른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남에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주권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 밑에서가 아니라 남 위에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늘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을 오히려 자신의 손에 두고 묶어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드러나요. 부부가 결혼하면 뭐합니까? 주권 다툼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주권을 가진 자인가. 그래서 균형이 잡혀져야지만 그 가정의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아니고 그 주권은 그들끼리의 주권인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주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꾀하며 결혼해서 누가 주권을 먼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조언합니다. 만주의 그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합니까?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자유의 어떠함을 말할 때에 만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고 계셨음을 깨달았다라는 언급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알아봤냐?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점이고 또한 더 놀라운 점은 보디발은 요셉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사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고 요셉의 모든 자유와 주권을 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예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형통한 삶입니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이 그 집에 오게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처리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마다 잘 되는 것,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요셉의 사건을 나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형통한 자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계대 결혼도 거부하고 자녀들의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를 외면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또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도 없는 기준으로 그 여자를 불태워 주게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만 되어짐만이 드러나는 것이 38장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39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 뜻이 제거되고 내 뜻이 거세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얽매인 채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면 성경은 이를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형통을 요셉이 맛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겪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이끄시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통으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예, 무엇이 은혜입니까? 요셉이 그 가정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서 뭔가를 다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스림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깜이 아닌데 수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몰락해요.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사건들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금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훈련의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노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얼마나 권세가 많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관장하고 있는 노예의 숫자나 그 재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보디발이 바로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국가의 대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국가 정책을 다루는 것을 보디발을 통해서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국가를 세워가는 근간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임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훈련의 장으로서 이 가정 안에 불러오셨고, 그곳에서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보디발이 그거에서 권세를 쥐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그 가정 안에 가정을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예인 것이고 주인의 명령 한마디면 죽어야 돼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가정의 총무로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그 사람이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국무총리 될 거니까 너 지금 열심히 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요셉이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요셉은 노예이지만 자신의 현세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충성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실히 임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노예에 불과해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될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웁도록 이 다스림의 연습들, 다스림의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충성스러움을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풍성하게 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일이 잘못되고 어긋나고 재물이 손해나는 일이 있다라면 요셉이 거기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서 그를 훈련하는 그 과정, 전 과정을 앞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지금 성취가 5절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보디발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말씀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몸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앞뒤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구체적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음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 일을 하면 안 되냐면 애굽의 그 음식 문화는 제사 문화와 직결됩니다. 모든 먹는 문제는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음식에 관여하게 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을 이방 제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40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40장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그 관원장이 바로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을 관여하는 것은 그 나라 애굽 문화의 어떤 문화와 제사 제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더구나 이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항상.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백성들에게 따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애굽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 모든 정체성을, 요셉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함은 우리의 의지의 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면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죄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의지가 묶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이것이 형통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은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에 존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요셉에게 성취되는 것처럼 말씀의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됨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아는 사회적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면서 이 땅에 이렇게 비리가 많고 이런 나라에 왜 이런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한때는 제가 원망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모든 사건들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꾸는 성경에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형통함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신발을 신어보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못 신어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차면 어련히 신발 알아서 신을 텐데 또 부모가 알아서 못 신으면 신겨줄 텐데 그게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의 형통함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울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계속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준호 보세요. 준호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면 울어요. 괴로우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슬픔과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형통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놀랍게도 이 형통한 자의 삶에 유혹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의 형통함을 세상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요셉에게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뭔가 다 모든 면에서 잘나기를 원해요. 뭐 공부는 물론이고 외모도 뛰어나고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얼굴값 한다고.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다른 부분에서도 잘났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용모가 화려했어요. 뭐 현빈급이나 된가 보죠. 그랬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에는 늘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세상이 배 아파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높아지면 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를 끌어내려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머리도 똑똑해요. 또 군대에도 특전사 나왔어요. 남자로서 봐서 너무 부러울 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허우대가 너무 멀쩡해요.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이 유혹이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시비거릴 겁니까? 엊그저께 뉴스 또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이 땅 해가지고 LH에서 보상받은 이거 2018년도에 끝난 이야기인데 또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통하는 삶에는 늘 유혹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혹이 있는 것이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요셉에게 자기가 누워서 야, 이 옆에 누워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침실로 끌어들이고 노예니까 끌어들여서 다 마련해놓고 동침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해놓고 옷을 벗고 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권했어요. 권유했단 말이죠.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셉이 이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신에게 위탁되어진 모든 것이 이 당신의 남편 보디발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위탁하였기에 자신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이 모든 것을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는 금해함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 9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9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인하여서 이 주인의 아내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말하는, 잘못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 요셉이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의 요구는 좀 지나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요셉이 신의 어떠함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여자가 상관없이 자신의 태도를 계속 반복해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 집에 살아가는데 틈만 나면 침실에서 다 세팅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옷을 다 벗어제치고 날마다 부른다는 거죠. 아마 그 유혹이 견디기가 어려웠고 웬만한 남자라면 그걸 건너뛰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이 여인과 잠자리 들어주면 요셉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막을 길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만 속이고 보디발을 또 속일 수 있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음탕함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디발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울 상황이 계속 생길 것이니까. 그래서 아주 손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놓여 있는데 이 요셉이 손쉽게 가는 방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후폭풍이 자기에 올 것, 자기가 잘못해서 모함당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노예는 그런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권력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요셉이 그냥 이 여자하고 잠자리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쥐고 아주 손쉽게 가는 방편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명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시험과 유혹거리의 본문이 제일 길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시험에서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요셉이 날마다 이런 요구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시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단해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할 때에 비로소 간신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몇 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가지고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함께 있는 것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죄악들을 차단하려고 애를 이제 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라는 것이죠. 이제 못 가게 옷을 붙여 잡은 거예요. 이제 이거 옷을 찢어내려면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힘으로 제압하다가 뭔가 상처라도 나면 이제 틀림없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동침하기를 권했어요. 그런데 이젠 태도가 달라져서 강요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아주 작은 틈을 파고들면서 권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좋냐? 예배 적당히 드리고 맹신으로 살지 말고 적당히 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말 듣지 않으면 이제 강요로 바뀝니다.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예 강요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해요. 당시의 옷은 우리처럼 옷이 아니죠. 담요처럼 이렇게 둘러쓰고 뭔가 허리띠 매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쉽게 벗어지죠. 그런 옷을 벗어두고 이제 도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권유하다가 강요로 안 되니까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가요. 그 몰아가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 편리대로 사건을 약간 조작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건의 순서를 바꿔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버려두고 가니까 그 여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뒀다. 순서를 바꾼 거죠. 분명하게 먼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사건을 바꿔요. 앞뒤를 바뀌는 겁니다. 나를 강간하러 들었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다. 이 사건 순서만 싹 바꿔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분명히 여인의 손에 그 옷이 있었다라고 13절은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였다. 손이 아니라 나에게 두었다라고 달리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에게 요셉의 손이 있다라는,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있다라는 것은 요셉이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 주권이 여인에게 있었고 이 음행하는 일의 주권자가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이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을 내게 있다라고 살짝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의 태도, 또 그리고 이 여인이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현장에 없었던 보디발에게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책임지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여인이 아주 간사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해야 돼요. 14절에서 이야기해요.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나눠서 너희들 다 애굽 사람이지 않냐? 당연히 내 편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왜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요셉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쓰는 방법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말을 살짝 바꿔요. 많이 바꾼 거 아닙니다. 사건의 순서를 딱 바꾼다든지 단어 한두 개를 딱 바꿔서 말해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뱀이 바꾼 게 아니라 하와가 이렇게 바꿨어요. 뱀이 물어봤어요. 뱀은 물어만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받은 그대로 말씀한 게 아니라 살짝씩 바꿉니다. 살짝씩 바꿔서 언약을 비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뭔가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말씀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언약을 주실 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만끽하고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만 조심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사건이 그거하고 닮아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단 하나 음식 먹는 거, 또 나의 아내 건드리지 마라고 분명히 제한을 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간사하게 그 모든 사건에서 살짝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으로 우리에게 살며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살짝 비틀어 놓으면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설교에서 안 하고 싶은데 애와 들게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사실 별일 아니거든요. 그냥 내버려둬도 건너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첫째 아이가 10꽃이 막 피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이제 아이가 10꽃이 피니까 놀래가지고 응급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건너뛰었습니다. 다른 분한테 넘기고. 나중에 병원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냥 놔두면 된대요.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다 아이 키우신 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헛걸음 한다고. 아이가 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응할 필요 없다. 그것은 부모의 어리석음이다라고 저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는 잘 안 믿습니다. 아, 이거 죽지 않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큰일인 양 우리가 오도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시험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여인에게 요셉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살림은 늘어날 것이고 그 여인의 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짝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여인에게 동조하면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가 결정했다라면 요셉은 반드시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정과 불의 앞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 우리는 눈 감으면서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이미 시험에 빠진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탄탄대로를 달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편이 들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음란을 행했던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다 호의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탄대로를 달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거리는 다 이런 식이에요. 아주 큰 것이 아닌데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서 출발한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인생을 살면서 힘겨워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요셉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충성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해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옥들이 그냥 편하게 해주겠습니까? 왕께 죄를 지르고 간 사람이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 왜 후회를 안 했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더 쉽고 빠른 방편을 택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여인의 원하는 거 좀 들어주고 그랬으면 더 안락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탄탄대로의 길을 애굽상에서 살고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편대로 손쉽게 권력을 획득하는 것은 분명하게 작은 유혹에도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여지들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열어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려면 하면 술도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 하려고 하면 주일도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려면 뭐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일만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작은 틈이 벌어지면서 그 작은 틈에 들어온 유혹들이 가정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방편대로 그 안에서 그 자녀들이 풍성하게 부부관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들어온 것들이 인하여서 모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보심의 증거가 본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건드렸는데 죽이지 않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노예인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노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한 것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요셉에게 화낸 거라면 죽였겠죠. 그런데 추정하기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이 남자도.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건 제 추정이에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당장에 아파서 아픈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타죠. 저도 부모인데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으세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일을 아주 큰 것처럼 확대시키지 말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죽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제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궁지에 몰려서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분명히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간수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다 맡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간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지금 이미 여기서 애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시험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형들의 죄에 대해서도 아주 손쉽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한 가족이 되는 하나 되는 화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요셉은 이 감옥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8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죄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죄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신자의 형통함은 우리 뜻대로 되어지고 우리에게 자유가 많아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발산해서 나의 죄악들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하는 것도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서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절제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도 정말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 어떠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요셉이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 들어있는 그 원인이 3절과 2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후손에 드러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섬긴 그 이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자기 명성을 확립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디발과 간수장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요셉이 정말로 참다운 권력자, 하나님을 아는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요셉을 두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 가서 죄수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금방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가지만 두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요. 몇 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생의 풍요, 인생에서 자유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권력을 쥔 자가 될 것인지, 얼마나 큰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벌이가 낮고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이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여전히 자녀는 우상인 것이고 여전히 자녀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형통함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을 전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오랜 세월을 보내요. 이 일을 10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10대 때 상처받기 쉬운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중2만 되면 중2병 걸릴까 봐 어쩔 줄 몰라잖아요. 부모들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고3 되면 또 어떻습니까? 신이에요. 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 때에 요셉에게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했을 한창 이뻐야 될 그 나이 20대 때를 감옥에서 보내고 계속 모함 중에 하나님 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유혹이 없었습니까?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요셉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내가 유지하려고 살아가니까 세상과 사탄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흔들어서 세상과 동일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앞으로 겪어야 될 후회될 일들이 계속 쌓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후회될 일도 감안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것이 신자의 형통함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형통하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한 모든 것들을 다 들여 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